오늘 저는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고통의 인생을 귀중한 인생으로 바꾼 야베스의 기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베스는 원래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에도 보면 오늘 본문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야베스라는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을 했느냐?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2000년도에 이 책을 썼는데 출판하자마자 첫 출판이 나온 5개월 사이에 33판을 찍었어요. 이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한동안 베스트셀러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저도 한번 읽어봤죠. 무슨 책이냐? 제가 맨 처음에 읽을 때 이거 모범적인 기도는 아니야.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지. 자기만 달라고 나에게 내게 막 계속 자기를 복달라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 책은요 금방 읽어요. 아주 단순하고 쉬워요. 저는 그냥 몇 시간 안에 다 읽었어요. 책을 다 읽고 깨달은 게 있어요. 이 기도는 우리 삶에 가장 단순하면서도 소박한 기도다. 정말 인간적인 기도야. 내가 이 세상 살아가야 되는데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없고 이렇게 고통이 있고 이렇게 근심이 있고 환난이 있는데 하나님 이걸 제거해 주셔야 내가 좀 살겠습니다. 이거 좀 해주세요. 소박한 인간적인 기도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이것은 아주 그냥 간단 명료하지만 가장 퍼펙트한 그런 기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쓰기까지 자기는 체험을 했다는 게 기도의 능력을 30년 동안 자기가 이 기도를 했다는 거야. 근데 이 기도를 했는데 너무너무 복이 많아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도 드렸대. 주님, 제게 복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의 복을 조금만 걷어가 주세요. 그 정도로 너무너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요. 가는 곳마다 이 성구가 사업장에 사무실에 집에 안 붙여있는 액자가 없었어요. 액자 장사도 돈 벌었어. 책만 팔아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인기를 얻었느냐? 인생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고통인데 그 고통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 인생이 귀중한 인생, 존귀한 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통 인생이 어떻게 존귀한 인생, 귀중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오늘 야베스 기도가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먼저 우리는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사람이었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야베스는 사사기 시대의 족장 중에 하나였어요. 역대기서는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때에 쓰여진 책이 역대기서예요. 그때 돌아와 보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 성전을 재건하면서 이제 정착하는 시기에 역대기 저자가, 역대기 저자는 여러 명이거든요. 역대기 저자들이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가? 그것을 묵상하다가 사사기 시대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사기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는
없었어. 자기 생각대로 막 음란하고 방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법 안 지키고 막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갔던 시대. 이게 사사기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고통 속에 내버려뒀어요. 그래서 식민지 통치, 나라 이방 민족이 막 쳐들어와. 그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그때의 그 고통을 겪으면서 태어난 사람이 야베스예요. 그런데 사사기 그 시대에 야베스가 그 고통의 시기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귀중한 자가 되었느냐는 거예요. 역대기서가 야베스를 추적해서 역대기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야베스의 이름이란 뜻이 아차부, 히브리어로 아차부인데 고통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의 이름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지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사레에서 사라, 너는 여주인이 아니라 열국의 애미야. 너는 한 아내의 남편, 한 자녀의 아비가 아니라 너는 열국의 아비야. 너는 열국의 아비처럼 될 거야. 너는 열국의 어미처럼 될 거야. 이름을 바꿔줬어요. 야곱을 이스라엘, 이 사기꾼에서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이름을. 그러니까 그 시대의 이름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지었는데 도대체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름을 낳자마자 이름을 짓는 거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기에 아차부, 고통 이렇게 지었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측해요. 아마도 야베스를 낳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보다. 그래서 너무너무 환난과 고통 속에 살았나 보다 추측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머니가 난사를 했다. 그때는 아기 낳다 죽는 사람 많았어요. 그래서 뭐 의사가 없었잖아요. 그냥 집에서 나 문고리 잡고 낳다가 죽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아기를 낳다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이라고 이름하고 죽었나 보다.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베스의 아버지에 대해서 별로 소개한 게 없어. 어머니에 대해서 소개한 게 없어. 그냥 유다 지파에 나중에 귀속됐다. 뭐 그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가문이 좋고 혈통이 좋으면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렇게 기록돼요. 근데 여기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라는 것조차 존재조차 밝히지 않아요. 그리고 왜냐면 혈통이나 가문으로 볼 때도 너무너무 형편없는 가문과 혈통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름조차도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평생 불려지잖아요. 그때는 학교 안 다녔겠지만 사람들이 고통아 고통아 이렇게 불러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 고통아 고통아 그 자체가 고통이야. 그런데 9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옛날 성경에는 존귀한 자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베스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운명을 타고 났는데 어떻게 귀중한 자가 됐냐는 거예요. 귀중한은 영어로 따라하세요. more, honorable. 무슨 뜻이냐면 영예로운 자, 무게가 있는 자, 영향력이 있는 자, 칭찬받는 자,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문이나 혈통이 별 볼 일 없으세요? 여러분 가정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으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귀중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어떻게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고통덩어리를 복덩어리로 바꿔주셨다. 문제 인생을 축복 인생으로 바꿔주셨다. 쫄짱구 인생을
대장부 인생으로 바꿔주셨다. 손가락질 당하는 인생을 박수받는 인생으로 바꿔줬다. 낙제생 인생을 모범생 인생으로 바꿔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도 바꿔주세요. 우리의 문제도 바꿔주세요. 우리의 고통도 바꿔주세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인생은 내가 만들어간다고 착각해요. 내가 돈을 잘 벌어야 내 인생이 행복할 거야. 착각입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해야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야. 그럼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주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는 바꿔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구은 길을 고든 길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늘진 길을 밝은 길로 바꿔주세요. 하나님은 폭풍의 바다에서 평온의 바다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따라하세요. 고통에서, 고난에서 형통과 평탄으로 바꿔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야베스가 존재도 없는 가문에서 혈통 가문 형편없고 태어나면서 가난과 저주와 여러가지 환난과 고난 속에 헤매이던 고통 인생에서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겐 족속이 야베스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가 길르한 야베스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근데 그 이름이 어떻게 해서 생겼냐? 하나님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길랏 야베스를, 그 땅을 야베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지역 이름을 길랏 야베스다. 그리고 나중에 어느 정도로 존귀한 자가 됐냐면 야베스가 서기관이 됐다는 거예요. 서기관은 뭐예요? 성경 선생이야. 성경 선생이 돼서 유명해졌다는 거야. 여러분, 고통 인생이 귀중한 인생으로 바뀐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야베스가 가만히 있는데 바꿔줬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고통 인생을 귀중한 인생으로 바꿔주셨냐는 거예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여기 아뢰라는 말은 cried out이에요.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울부짖었다는 건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나는 돈을 의지하지 않고 빽꾸란들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사람이 나를 인도해 줄 것 같죠? 사람이 나를 성공시킬 것 같죠? 천만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키를 쥐고 계세요.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다. 따라서 고난은 우리에게 주시는 확성기다.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시느냐? 기도해! 기도하라고! 그런 확성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위치시는 거예요. 고난이 자체가. 근데 사람들이 고난일 때 기도하라는 확성기인데 기도 안 해. 어떻게 하면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백그라운드 이용해서, 권력 이용해서, 사람 이용해서 내가 좀 잘 돼볼까? 이런단 말이죠. 따라하세요. 우리 인생의 고통에서 해결받는 길은 오직 기도다. 따라하세요.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힘이다. 기도가 길이다. 기도가 해결이다. 기도가 승리다. 여러분, 기도가 길이에요. 다른 방법 없어요. 야베스는 어떻게 해서 고통 인생이 귀중한 인생 존귀한 자가 됐느냐? 부르짖어 기도했다.
울부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칼빈은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다. 저 사람이 믿음이 있나 없나, 믿음이 큰가 작은가 기도의 양으로 볼 수 있다는 거야. 기도 안 하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소나기 기도, 발등에 불 떨어져야 기도원가, 그리고 난 기도원 가서 금식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가 쌓여야 돼. 쌓여야 돼. 아리 토레이는 뭐라고 말했냐? 따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수많은 수요를 채울 수 있는 무한한 공급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예요. 패트릭 존슨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해야 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나는 남들이 6시간 일할 때 12시간 일할 거야. 그러면 더 축복을 많이 받고 돈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 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측정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창고를 여는 열쇠다. 하늘 창고에는요, 우리의 공급을 채워줄 수 있는 무한대의 신용카드가 들어있어요. 그럼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에너지가 반대로. 따라서 기도 없으면 하나님 바꿔주지 않는다. 고통에서 기중한 자로 야베스는 기도했기 때문에 바꿔진 거예요. 바꿔지지 않아요. 따라서 기도 없으면 사탄의 밥이 된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데 누구를 깨무냐 가서 무느냐? 기도하지 않는 자.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축복 스톱이다. 기도가 없으면 영적 파산이다.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파산이에요. 사업만 파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파산되면 모든 것이 파산돼요. 여러분이 어떤 고통을 만나러 하더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바꿔주세요. 귀중한 인생으로 바꿔주세요. 존귀한 인생으로 바꿔주세요. 근데 야베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했느냐? 첫 번째, 따라하세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옛날 성경에 보면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근데 누가 주체예요? 주께서. 따라하세요.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복은 내가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복이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세요.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 창세전에 저에게 주시기로 미리 계획했던 그 복을 좀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내가 너희를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복을 주셨어요, 이미. 근데 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살지 못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살지 못해요. 왜 그러느냐? 기도해야 복을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환상이 열렸어요. 천국에 갔어. 베드로가 천국문에 딱 지키고 있다가 어서 오십시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천국 이곳 저곳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쯤 갔더니 창고가 이렇게 있어요. 저 창고 좀 들어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문을 쫙 열어줬어요. 들어가 보니까 선물 상자가 가득한 거예요. 리본이 메인 선물 상자가 가득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기 이름 쓰여 있는 선물 상자가 리본이 다 메어 갖고 있는 거예요. 저거 열어보고 싶다고. 열어보라고. 딱 열어봤는데 그 안에 복이 쌓여 있어.
근데 복이 쌓여 있는데 보니까 곰팡이 슬고 썩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왜 내 복이 저렇게 썩어갑니까? 네가 기도하면 그 복이 너한테 전달되는데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려고 이 상자에 복 상자를 만들어놨는데 기도로 꺼내 쓰는 거야. 기도 안 하니까 여기서 썩어간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분이 그 환상에서 깨고 기도의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을 예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복은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해야 준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에도 너희가 얻지 못함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사업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면 구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세상 복은 안 구해. 그러지 말고 복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야베스가 복을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응? 여러분 그래서 야베스처럼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의 지역을 넓히소서. 옛날 성경이 지경이라고 그랬어요. 지경. 지경은 뭐예요? 경작할 수 있는 영토. 야베스는요 태어나면서부터 땅이 한 평도 없었어. 너무 가난한 가정에서 고통 속에서 태어났어요. 목초지가 하나도 없었어. 농토도 하나도 없었어. 오늘날 말하는 사업장 사명의 땅 이게 다 지경이거든요. 더군다나 야베스는 겐족 속에서 나중에 유다 지파로 편입됐기 때문에 이방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분배를 안 했어요. 땅이 한 평도 없어. 이스라엘에서 땅이 없는 것은요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땅은 팔지도 않잖아. 대대로 물려가.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뭐예요? 왕이 와갖고 임금이 와갖고 이거 돈 주고 살 테니까 좀 팔아. 근데 못 판다는 거야. 그랬더니 막 불량자들 세워갖고 죽이고 뺏어가잖아요. 그게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에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땅이 중요해.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야베스가 하나님 붙들고 기도한 거야. 하나님 땅이 하나도 없어요. 나 지경 좀 넓혀주세요. 농토 좀 주세요. 목축지 좀 주세요. 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나안 원주민 내쫓지 못한 땅 길랏 야베스 그 12지파에게 다 분배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근데 분배하지 않은 땅이 있었어.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 거기 길랏 야베스. 그 땅에 원주민을 쫓아내고 야베스에게 줬어. 그래서 그 이름이 야베스 이름을 따서 길랏 야베스가 된 거야. 여러분 사업이 확장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직장에서 지경이 넓혀지는 건 뭐예요? 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야. 승진도 되고 영향력도 행사하고 유능하게 되고 이게 지경이 넓혀지는 거야. 그래서 또한 사명의 땅이 넓혀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경을 넓혀달라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땅으로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내 한계를 짓지 마세요. 나 요것밖에 안 되는데 무슨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래. 이대로 살다가 그냥 가지 뭐.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의 등 뒤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벼룩도 원래 보통 때는 한 2, 3m
이렇게 뛴다는 거예요. 2, 3mm. 그러면 한 20cm, 벼룩이 한 20cm는 올라오는데, 사실은 자기 키에 500배, 100배를 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야. 그 안에. 여러분, 우리 안에 잠재 능력이 무한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활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 벼룩이 실험을 통해서 확증했어요. 그게 어떻게 했냐? 벼룩을 병에 담아놓고 중간에 유리벽을 설치하는 거야. 그러면 벼룩이 요만큼 떴다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은 몇 번 그러다가 여기가 아프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못 뛰는구나. 그래갖고 더 이상 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배, 100배를 뛸 수 있는데 20cm는 평소에 뛰는 건데 10cm에서 머물러 버린다는 거예요. 반에서 딱. 여러분, 인간이 나 스스로 한계를 설정해 놓으면요, 그 이상 영향력 행사 못해요. 그래서 필립스 브룩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능력에 맞춰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춰 능력을 달라고 구하라. 아유, 나는 무슨 학벌도 없고 가문도 형편없고 백그라운드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래서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목표를 정하고 비전을 갖고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못해, 나는. 근데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누가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기도원을 부르실 때 기도원은 난 너무 작은 자야 그렇게 여겼어요. 근데 하나님 일부러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라고 불러줘요. 그때부터 기도원이 하나님 나를 큰 용사래 그래갖고 300명 갖고 13만 5천을 무찌르잖아요. 예레미야가 부르시는데 나는 아이예요. 나는 아이라 말할지도 몰라요. 두려워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레미야 1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더니 너는 가면 내가 내게 무엇을 배웠는데 너는 말할지라. 내가 능력 주면 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나는 입만 열면 돼. 기도에 입만 열면 돼요. 그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채우신다. 요셉도 야곱이 축복할 때 너는 무성한 가지야. 넌 담을 넘을 거야. 그렇게 축복했더니 세상에 이방 나라에 가서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창세기 49장 22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구하셔야 돼. 시편 2편 8절에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린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로다. 난 한 평도 없어요. 하나님 거기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 땅 끝까지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를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신다. 기도만 하면.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주안지역만 전도해 그랬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응?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끝을 바라봐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바라봐야 돼. 여러분 지경이 넓혀지도록 기도하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세 번째 그가 구한 기도의 내용은 따라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능력은요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위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지경을 넓혀줘도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말짱 헛것이에요. 그런데 그 감당할 능력을 누가 주시느냐? 주의 손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땅만 넓혀주세요. 그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 주의 손으로 도와주셔서 이 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을 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 중에 주님의 지체를 지칭하는 단어 중에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손이에요. 제가 손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했어요. 주님의 손에 대해서. 주님의 손은요 권능의 손이에요. 한계 상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한계를 뛰어넘게 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손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나를 도우소서. 따라서 주님의 손은 공급의 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신 하나님, 아무것도 풀도 안 나는 데서 고기를 얼마 동안 먹였죠? 200만을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여. 하나님은요 공급자예요. 하나님이 물질만 공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하면 사람도 붙여주세요. 기술도 주세요. 아이디어도 주세요. 특허도 내게 하세요. 내 손이 짧으냐?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손은 짧지 않아요. 하나님 손이 길기 때문에 지금도 능력을 행하시면 다 공급해 주실 수 있어요. 아멘. 주님의 손은 감동의 손이에요. 역대하 16장 9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해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해 능력을 베푸시나니. 주님이 지금 내가 누구에게 내 능력의 손을 펼쳐서 도와줄까 이러고 찾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을 감동시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감동의 손을 내미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감동시켜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킬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은 절대 믿을 대상이 안 돼요. 사람은 불쌍히 여길 대상이고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믿었다가는 발등에 도끼로 찍힙니다. 나중에. 네 번째 하나님의 손은 보호하시는 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힘으로 보호할 길이 없어요. 사방이 지뢰밭이야. 여러분 코로나가 창궐해. 내가 아무리 마스크 쓰고 손 닦는데 어느 틈에 어디로 왔는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시는 손이에요.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전염병에서 벗어났도다. 여러분 저는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부르면서 코로나부터 지켜주옵소서. 매일 보혈로도 없고 성령으로도 없고 설령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강력한 항체가 생겨서 어떤 돌파 감염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항체를 주옵소서.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의 손은요 역전의 손이에요. 내가 한 번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역전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손은 사랑의 손이에요. 이 손을 체험하려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여러분 아무리 계획을 세워놓아도 수포로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하려면은 내 계획이 어느 한순간 실패로 돌아가. 하나님의 손이 도와야 돼.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잠언서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낳느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정말 난제야. 이거 어떻게 풀 수가 없어. 진짜 난감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해결하신다니까요. 내가 난제야, 내가 난감해, 그거는 내 계산이야. 인간적인 계산. 하나님이 손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일에는요, 되는 일이 있고 하는 일이 있어.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일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일만 하는 사람은요, 일만 하고 소득이 없어요.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안 되는 일도 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일을 되게 만들어. 기회를 만들어 주셔. 사람을 붙여 주셔. 여러분, 그래서 주의 손으로 날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주의 손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야베스의 기도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여러분, 미리 방어하는 기도예요. 사단의 역사를 미리 저지하는 기도. 여러분, 전쟁이나 건강은요, 미리 기도해야 돼요. 전쟁이 일단 일어나면요, 피를 흘려야 돼. 그러니까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게 승리야. 가장 완벽한 승리. 그건 미리 방어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북한이 핵무기 불받아 막 이러면서 우리 위협하면 우리가 또 막 외교하잖아. 전쟁 안 일어나게. 왜? 그게 이기는 거야. 그래, 마음대로 해라. 불받아 해. 그리고 나갔다가는 어떻게 할 거냐고 한 방 땅 쏘면 불받아 되는데 이미 피를 흘려야 돼. 고통해야 돼요. 이런 건강도 마찬가지. 병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해야 돼. 운동도 하고 영양도 공급해주고 쉬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게 다 건강이에요. 아무리 영양제만 먹고 쉬고 잠만 자도요, 성령 충만하지가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그런 것들로 최상의 예방을 하는 것이 최상의 건강법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병이 나면 고통이 와요. 그래서 가장 최상의 건강법은 예방법이 예방.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코로나 백신을 맞아요? 안 걸리려고. 2차, 2차, 3차, 좀 이따 또 4차도 맞는다는데. 유럽은 거의 다 풀고 있다네요. 백신 패스 다 풀고. 마스크도 쓰지 마. 저기 경로원, 뭐 요양원 이런 데만 써. 고위험군만. 다 풀었대요. 다 밥도 먹고 수영도 하고 다 한대. 왜 그러냐? 오미크론이 경증이라는 경증. 그러니까 독감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위험군들만 관리하면 돼. 우리나라가 지금 독감 걸리면 뭐 전염될까봐 벌벌 떨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가자. 이래서 다 푼대요. 경증이기 때문에. 너무 벌벌 떨 필요는 없어요. 감기도 앓고 일어나잖아요. 다 면역력도 생기잖아요. 응? 그러니까 오미크론은 감기야 감기. 감기 정도래요.
그리고 젊은 20대가 가장 많이 걸린다는데 10대도 걸리고 10대, 20대가 제일 많고 10대가 두 번째고 뭐 이렇게 된다는데 또 20대는 피가 끓잖아. 10대는 막 피가 끓잖아. 그러니까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도 예방 기도를 해야 돼. 이미 발등에 불 떨어진 다음에 그때 기도원 간다고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원 가보세요. 다 문제에 불 떨어진 사람만 와. 가만히 보면 평소에 기도 안 한 사람들이야. 평소에 기도하면요, 기도원까지 벼락 기도 안 가요. 환난은 고통이에요, 고통. 그러니까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할 때 너무너무 환난을 당했어. 응? 국가적으로 이방 세력이 계속 쳐들어오지, 사사시대니까. 자기 엄마, 아버지, 자기 나타가 다 죽었는지, 응? 그래서 고통이 됐지. 땅도 한 평도 없지. 보세요, 가난해. 내가 보니까 땅이 한 평도 없는데 어떻게 부자일 수가 있어. 농사 지을 땅도 없는, 먹일래도 목축장도 없는데 남의 땅에 가서 붙들길 수는 없고 가난과 저주와 여러분 거기에 헤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고통이 나쁜 것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시느냐?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가장 고통의 핵심을 가르쳐줘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기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리라. 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고통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어. 나 이제 죽는구나. 그런 고통을 당했는데 돌아보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야. 응? 고난이 없으면요 사람들이 꼼박 잘난 척을 해. 교만해져. 환난이 없으면 기도도 안 해. 그러면 기도 안 하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은 직접 육체로 당하는 환경에서 당하는 그런 고난이라면 근심은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근심은. 그래서 히브리어로 우추비인데 불안, 허무. 자살하는 여러분 연예인들, 유명인들이 왜 자살합니까? 돈도 있어요. 명예도 있어요. 마음이 불안해. 평안이 없어. 죽어요. 여러분 다 있어. 땅도 있어. 지경도 넓혀져. 다 있어. 근데 여러분 환난과 근심이 내 안에 있으면 평안이 없으면요 불안하면 다 끝나. 우울증 환자가 돈도 많아 명예도 있어 날마다 커튼 시커먼 거 치고 방콕이야 은둔형 밖에 못 나가. 이거 얼마나 고통이에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없어서 그 환난과 근심 속에서 야베스는 엎드려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근심과 환난을 다 없애주신 거예요. 따라서 기도는 저축이다. 주기도문에도 보면 시험이 들게 마옵시고 그렇게 기도를 미리 하는 거예요. 깨워서. 주님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 해서 3번 부인한, 저주하여 부인한 시험에 빠지잖아요. 근데 부인했지만 기도했기 때문에 나중에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거꾸로 십자가 지는 수제자가 돼요. 만약에 미리 기도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그냥 시험에 빠져요. 그래서 미리미리 기도해 놓으면요 시험이 올지라도 비켜가요.
백신을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의 차이는 뭐냐? 지금 뭐 물백신이다. 뭐 왜 2차, 3차 다 맞았는데 코로나에 걸려? 물백신 아냐? 막 그런 여론이 있잖아요. 근데 백신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의 차이는 뭐냐? 백신 맞은 사람은 병증으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백신 안 맞은 사람은 중증으로 갈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방을 했기 때문에 왔어도 경미하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나온 통계입니다. 근데 팩트는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미리 시험을 막는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없어서 계속 기도하면 환난을 당했다가도 하나님 쌓여놓은 기도를 보고 회복 속도가 달라져. 오히려 복이 돼요. 그 화가. 여러분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우리 연약해 육신을 입고 있어서. 우리 금요 철야 때 배웠잖아요. 육은 짐덩어리예요. 육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 육이 있기 때문에 질병에 걸려. 영의 세계는 하늘나라에는 질병이 없어. 왜냐하면 육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 오잖아요. 육이. 지금 제가 아침에 누가 소천했다고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가봐야 되는데 육은요 가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요. 하늘나라엔 죽음이 없어.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사탄은요 우리 육체를 공격해. 연약해요. 또 못 드려요. 그러나 기도하면 근심이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따라하세요.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히브리어로 카라인데 그냥 구했다는 게 아니라 절절히 몸부림하며 울부짖으며 호소하며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구하는 대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구하는 대로 다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고통 속에서 부르짖다가 응답 안 받은 사람이 없어. 한나가 여러분 아이가 없어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됐어. 고통 가운데 눈물로 기도했더니 15년 연장해 주셨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모세를 보내셨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고통 가운데 기도만 하면 다 이겼어. 다 해결됐어요. 오늘 야베스의 기도의 핵심이 그거예요. 따라하세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원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건데 그냥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울부짖어 간절히 집중해서 믿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베스 기도를 쓴 브루스 위킬스는 너무 이 기도를 30년 동안 했더니 너무 복을 받아서 그만두세요. 거둬가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주문처럼 외우면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몸부림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부림하며. 우리가 새벽기도 4시간 하거든요. 물론 뭐 직장 여러 가지 스케줄 따라서 미리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마지막은 4사람 대개 한 6명 정도에서 5명 그 정도는 10시까지 합니다. 물론 뭐 바쁜데 막 켜놓고 이어폰 끼고 기도하고 다니는 사람도 다 있고 막 그렇긴 하지만 왜 기도해야 되냐?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냐? 여러분 예방기도 해야죠. 당장 불 끄는 기도만 해? 미리 막는 기도 해야죠. 예방기도 해야죠. 미래를 위해서 구해놔야죠. 자녀들을 위해서. 응? 나는 우리 손자 애기 태어난 애 배우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수십 년 앞을 미리 기도해. 다 이름 불러가. 오늘 야베스의 기도가
여러분들 기도되시기 바랍니다. 야베스의 축복이 여러분들 축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